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제 월요일 날 이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수병원은 이름 그 자체가 말해주듯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병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이 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세운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 직원 모두 다가 이제 그 입사할 때 면접을 보면 반드시 목사가 면접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행정직원이든지 누구든지 입사할 때 그 면접을 볼 때 목사가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병원의 모든 직원이 월급의 1%를 항상 먼저 떼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해외에 선교도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해외에 여러 나라의 인재들을 모아서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 예수병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연수하고, 그리고 예수병원의 가치와 그리고 여러 운영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병원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병원은 매일 그 직원들이 아침에 7시에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7시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병원의 직원들은 전 직원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주일날은 하루에 5번 예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는 뭐 일반 환자들도 오지만은 직원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하는 곳은 예수병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대구의 동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 다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지만은 지금까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오는 그런 병원은 예수병원이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가치가 그들에게 심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위험을 느끼고 목숨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러한 위기를 겪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면 그냥 이게 선교를 포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빌립보에서 도망쳐 나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빌립보에서 이게 쫓아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또 와가지고 함께 또 핍박하기 시작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이 어떤 열매로 맺혀졌는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 3주 정도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헛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통용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심판할 수도 없고 어떤 죄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매질을 당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역에서 이들이 매질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주 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맡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맡겼는가? 그것은 바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맡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위기를 겪고 목숨의 위협을 맞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한 곳에, 왜 가지 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렇게 위기를 자처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랄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있는 곳이랄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 오늘도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나니.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지역에 와서 아첨하는 말이나 일부러 그들을 막 좋게 만들어 가지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나 이러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말들을 하는 것은 탐심으로 하는 것은, 탐심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과장된 표현들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심으로 전했다. 오로지 진심으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받들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권위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치, 기준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위탁하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처럼 선교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평신도 선교를 사러 나가든지 혹은 목회자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러한 선교사로 나갈 때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후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네들이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하고 그것을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탁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았지 않느냐. 그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을 진심을 다해서 전한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고. 이렇게 행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온 나라 전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어느 지역에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 앞에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